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모처럼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님이 계시네요. 예, 오늘 또 특별히 감사한 일은 그동안 취업 준비로 애를 많이 썼던 우리 박민준 형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 내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제가 박민준 형제의 취업 감사 점심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강릉 하늘뜻 푸른 교회 청년들은 취업 100%입니다. 100%.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찬희 형제도 이번에 경찰 공무원 시험 볼 때에 좋은 결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뻐가는 가을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늦가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1장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2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고 이 안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차마 볼 수가 없구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그저께 서울광장에 들렸어요. 제가 근무하는 그 총회 사무실하고 서울광장은 걸어서 약 10분이면 도달할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이 마음에 자꾸 저도 걸려서 분향소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한송이를 걷다 올려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잠깐이지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황망하게 부모와 친구 곁을 떠난 젊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제도적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는 더 이상 원통한 죽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짤막하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들의 부모님일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아들 또는 딸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저녁이 되어도 다녀왔습니다 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 소리를 그 부모님들은 영원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 인사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태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채워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연찮게 또 연결이 되는 그런 구절이 되더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어요. 그 이복 동생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는 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아들 이삭에게 며칠 먹을 식량과 물 가죽 가죽 부대를 해두고 브엘세바 그 광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지고 며칠간의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서로 마주보고 우는 거예요.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낳은 그 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 이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절규를 하는 하갈의 심정이 이태원 참사에서 아들을 잃고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생태같이 고귀한 생명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영문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이번뿐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세월호의 상처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 땅에 이 같은 참혹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안타까운 죽음이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장담했지만 여야를 떠나서 장담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야권이든 여권이든 똑같아요. 여기에 더 안타깝고 답답한 건 저 같은 목사들이 퍼나르는 이 카톡 사연을 보고 제가 철망을 했어요. 철망을.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그 카톡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청년들이 서양 귀신 놀이하다가 아수라장을 만들어 압살을 자초했다. 죽어도 싸다. 이게 여러분 상식인으로서 정상인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요. 남의 집 문상집에 가서 어유 잘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을 자초하고 있어요. 카톡에 이런 사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애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할로윈의 반기독교 문화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열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주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하고 싶으면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하면 되지요. 여러분이 문화 현상은 그냥 무잘라도 딱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 시대의 정신, 배경, 그 당시의 유행 이런 게 어우러져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문화일 텐데 이 문화를 단순히 본인이 다 안다시피 안다는 것처럼 무자르듯 특과백으로 딱 자르는 거는 대단히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할로윈 축제는 고대 컬트족의 축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이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가톨릭에서 이것을 품습니다. 그래서 성인 대축제로 자리 잡아가게 되고 이것이 점점 더 퍼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이 집집마다 문두들기로 들어가가지고 트릭 오어 트릿 이게 무슨 뜻인가 하더니 트릭 장난 또는 트리트 맛있는 거 줄래 이런 뜻이래요. 장난칠까 맛있는 거 줄까 장난칠까 맛있는 거 줄래 그러면은 어른들이 웃으면서 사탕을 주면서 머리도 쓰다듬으면서 이런 놀이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로윈은 종교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하나의 재미 문화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로윈 행사가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나 살펴봤더니 2000년대쯤에 영어 교육 열풍이 막 불면서 원주민 강사들이 막 섭외하는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 원어민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할로윈 행사가 아이들에게도 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이번에 이태원에 나온 이 젊은이들은 귀신 축제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놀러 나온 거예요. 젊은이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대. 마치 BTS가 부산에 모이니까 며칠 전부터 숙박업소가 막 껑충껑충 막 뛰었잖아요. 몇십만 원씩. 하루에 5, 6만 원 자던 게 몇십만 원씩. 비슷한 거지요. 요즘 한국 시리즈 야구 시즌이더만요. 관중들이 몰리잖아요. 우리가 2000년대 2002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하면서 빨간 옷 입고 얼마나 날뛰었어요. 그때도 일부 사람들은 저거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얘기한 사람들도 물론 그때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적 놀이, 한국 시리즈의 젊은이들이 가든 또 아니면 BTS 그 공연에 젊은이들이 가든 K-팝 그 공연에 젊은이들이 가든 이런 맥락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어른들은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은 영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이 없어. 젊은 애들이 그 철이 없어가지고 저런 귀신 장난 뭐하러 가봐. 진짜 개념 없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물어봐요. 어른들은 개념이 있습니까? 어른들은
제 눈으로 볼 때는 20대보다도 개념 없는 어른들도 호천이 많이 있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할로윈 문화에 젊은이들이 가서 참사당했을 때 할로윈 그 축제에 간 젊은이를 탓하기보다는 이 이면에 깔려 있는 탐욕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사 속 상술에 얽힌 그러한 탐욕, 인간들의 탐욕,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맘카페 그쪽 지역에 어느 분이 이런 글들을 올린 게 또 회자됐어요. 뭐라고 어떤 분이 글을 올렸냐 하면은 땅값 떨어지겠네. 해필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죽어. 무엇을 말합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만 사는 이 탐욕. 이것이 여러분 문제지요. 청년들이 거기에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할로윈 축제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문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국민적 아픔에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떠한 자세해야 될까요? 바로 이 얘기예요. 16절.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 없구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눈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즉 공감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아파서 피 흘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쓰러져서 숨쉬기 어려울 때 요령만 있다면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가서 심폐소생술이라도 한몫 더 드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 떨 때 손을 잡아 빛의 색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누군가 무서울 때 포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졸지에 잃고 망연자실에 눈물을 흘리다 눈물까지 말라버렸을 때 그들 옆에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느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현장에 직접 내려오셔서 친히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셨어요. 이분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나인성의 어느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나와서 그렇게 서럽게 울 때에 다른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냥 가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잖아요. 그 여인에 다가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시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의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의 죽음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파하는 사람 곁에 서라고, 슬퍼하는 사람께 함께 울라고,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픔의 현장에 우리의 눈이 가 있고 그들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막 그 순간만이라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심폐소생술처럼 영적인 소생술이 있대잖아요. 심폐소생술이 빨리 응급조치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영적인 소생술. 그것은 뭐냐면은 아파하는 그 사람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 거. 그 순간만이라도. 그러면 굉장히 호전이 된대잖아요. 이게 공감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안 닮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마음, 공감 능력을 갖고 있나요?
특히 이런 일처럼 이런 끔찍한 참사가 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영적인 것만 찾아서 무잘라도 딱딱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이런 일을 범해서는 안 돼요. 계속 이런 얘기가 카톡에 퍼날르면 퍼날릴수록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요. 복음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런 행동이 오히려 더 전도 막아버리는 거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욱더 혐오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이태원 참사의 그 시장자를 보면서 우리 하늘 뜻 푸른 교회는 우리 본문 속에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 없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공감 능력이 있을 때에 그들의 아픔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다가 눈길을 끈 게 있어요. 이게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앞에 누가 한 사람 서 있죠? 경찰학과 다니는 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경찰이잖아. 경찰. 신찬희 형제님. 오늘은 웃으면 안 되는데 경찰이고 그 오른쪽에 어느 자매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고요. 부모님인 것 같기도 해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참사당한 이 골목이래요. 여기가. 우리 찬희 형제는 옛날에 여기 다녔으니까 여기 알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세 사람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잠시 묵념을 이렇게 하더니 바이올린을 켜더니 바이올린을 켜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그 바이올린이 찬송가였어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부르는 이 찬송을 바이올린을 은은하게 이 자매님이 켜고 이 부모님 같은 이 남성과 여성분이 이 찬양을 낮게 부르더래요. 이분들은 공감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그 작은 표현으로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이들에게 임하려고 해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는 여기 나와서 이 바이올린과 찬양을 조용히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 받기는 좋아하고 어떤 기적에는 우리 눈길이 쏘이지만은 과연 우리 속에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이웃이 아파할 때, 이웃이 힘들어할 때, 이태원 참사 같은 그 일이 있을 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한다면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태원 참사와 그것을 오버랩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즉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웃의 아픔에 함께 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고민하는 사람이 참 주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그 인사가 이번에 월급 타해가지고 용돈 드렸던 그 용돈이 있던 그 봉투의 따스한 기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우리 자녀들이 먼저 앞서가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안전 시스템이 제도적으로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이 나라의 안보가 뒤숭숭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전쟁이 나면은 승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일상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고 많은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게 전쟁인데 주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사라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그 공감 능력이 주님의 그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따뜻하고 넉넉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